소위 신학사, 성경사의 이거와 일반 사하고 일반의 역사하고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아까 제가 질문한 것처럼 인생을, 저도 그래요. 인생을 살아본 거 뒤돌아보니까 내가 살은 것 같지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저도 모르게 고백하게 되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역사의 주체를 인간의 도전과 응전, 그다음에 자기의 실존주의자 같은 사람은 자기의 의지의 결단, 이런 거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되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작게는 한 사람의 개인도 내가 되돌아봤을 때 내가 결단하고 내가 계획했고 해서 그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나는 그분이 누군지 보지도 못하고 그런 건 그렇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 왜 인도했을까?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런 어떤 정확하게 말로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그것을 조금 확대하면은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역사를 누가 인도하신가? 더 세계, 더 확장하면 이 세상은 누가 인도하시는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헤겔 같은 사람은 그 역사철학이라는 책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정신이 이 세상을 정반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의 꼴이 뭐냐? 역사의 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인류 역사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죠. 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일반인이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강의는 처음에 제가 이 헬라 그리스 철학 있죠. 플라톤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그 연산송상에서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학을 얘기하거나 일반 사람들은 역사의 주체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인간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을 신정론이라고 얘기해요. 테오크라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주장했던 것은 기독교인들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인의 그 최초의 신앙 고백, 신명기 26장 그 9절서부터 있는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이스라엘의 민족이나 이런 거의 역사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믿어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 여러분이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하실 때 이런 걸 한번 던져보세요. 설교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우리들의 삶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다.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사시오. 그럼 모토로 교회 나와. 그럼 교회 나오는 거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부족한 점이 있거나 혹은 필요한 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빌리러 왔다. 그거는 지가 여전히 역사의 주체에 걸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뭐냐면 테오젠트리시,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내 역사라든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것,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이 주가 되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죄악이었고, 내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은, 이것은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간기 속에서 왜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되어지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멸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 역사적으로 멸망하면서 이 역사의 회복을 찾으려고 노력해왔던, 역사의 주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중간기 시대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들이 멸망을 했거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70년 동안 살고 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게 됐느냐?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그 남의 나라에 와서 정말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어졌느냐라고 되돌아보니까 그들은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복고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극단으로 이제 치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AD 132년에서 335년 3년 사이 바르코흐바 폭동이 일으켜내면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1948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다시금 옛날에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팔레스타인으로 되돌아온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옴으로써 지금의 이스라엘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보면은 이들이 그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역사의 주체를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몇천 년간 그러니까 BC 135년에서 1945년이면 거의 2000년 뭐에 1900년 가까이 역사 없는 나라 없는 디아스포라로서 세계를 방황하며 사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더래요. 저는 왜 이 과목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예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어떤 절명에서 위기냐면 신앙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위기인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라. 옛날부터 옛날보다 좀 잘 살게 돼서 G7이나 G10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굉장히 비패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885년 그 인천 내리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그야말로 개신교가 들어온 후 세계에서 알 수 없는 정도로 1950년 전쟁이 일어나고 해방 이후 70년 만에 G10 혹은 G9에 들어간 이런 나라가 전무후무한 나라가 됐는데 신앙적으로는 지금 특히 기독교가 아주 부패한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은 역사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 한국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위기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당시에 이제 그 표를 보세요. 요에서라든지 요나든지 말라기 같은 그런 성경들이 이 당시에 쓰여졌어요. 이 당시에 쓰여졌는데 예언서 대언서들이요. 요에서 요나서 그때 벌써 예언자 대언자들을 통해서 스가랴 여기서 기독교의 신앙이 유니버설하고 보편적이고 유대계 민족주의적인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외쳤는데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지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에서 너희들 안에의 민족주의적인 종교가 아니다 이거는 야훼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이방인들을 위한 전 우주의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달라니까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준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요나서가 뭡니까? 니느웨 성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민족주의로 기독교를 폐쇄시켜 버렸어요. 이스라엘 신앙, 야훼 신앙.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유니버설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 제 표 보시면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 증언 있죠. 그 성경 증언하고 그다음에 유대교 이스라엘의 그때 상황, 팔레스타인의 역사, 그다음에 그 비교를 이렇게 가만히 해석해보면 이 표를 대석해보면요. 놀라운 것은 이 표를 만들면서 유대계 묵시문학이 언제 생기니 묵시문학이 되면 그 여러분이 유대계 묵시문학을 읽을 때 그 묵시문학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역사 속에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빨간 그 중간쯤 175년서부터 164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을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박해를 당하죠. 근데 그때 묵시문왕의 태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뭘 하면서 이제 이미 벌써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것을 얘기하고 했는데 그때에 어느 때 와서 133년부터 그 하시몬 왕가나 그때서부터 이 유대교가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죠. 시리아에 대해서 루살렘에나. 그래서 그때 와가지고는 나라가 완전히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타나게 된 게 스가랴라든가 또한 말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또 얘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 죽을 때 또 헤로데 왕 때 와가지고 대박해가 시작하죠. 유대계 박해가 시작해요. 41년에서 44년에 바로 그때 그런 이유 그 유대교의 묵시문학이 생긴 이후 그때 바로 건 뭐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나고 베드로의 순교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전 요한계시록이 90년경에 쓰여졌는데 이미 로마의 그리스도인 박해가 어느 때부터 시작했냐면 95년부터 시작했어요. 95년에 시작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90년에 쓰여졌는데 이건 AD예요. AD니까 로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대박해가 95년, 5년 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후에 5년 후에 뭐가 이 역사가 일어나냐면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로마로 갔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또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게르만 민족으로 독일 쪽으로 가고 러시아 쪽으로 가게 되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따라 도나우 강을 통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데가 뭐냐면 폴란드예요. 폴란드하고 독일이에요. 그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근데 거기서 또 박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통해 볼 때, 역사가 기독교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야훼 신앙에서 떠나갔을 때, 항상 그 신앙에서 떠나갔을 때 이 세상의 박해와 종말에 관한 묵시문학적인 얘기가 선포가 되어지고 그 묵시문학적인 선포가 되어진 다음에 역사가 실질적으로 박해가 오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흩어져가지고 나라 없는 유리하는 백성이 되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또 대언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희망을 줘가지고 다시 모아주시고 하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 쳇바퀴 돌듯이 순환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들에게 예언자들처럼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거냐라는 것이 나타나죠. 근데 그 상황은 뭐냐면 다른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상황. 신앙이 어떤 상태로 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역사가 다르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이제 크게는 그 표를 보시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922년에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이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변하죠. 그것이 북이스라엘이고 2지파가 남유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2지파가 남유다가 되죠. 그래 922년에 그것이 갈라지고 나서 북쪽이 722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200년까지밖에 가질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시리아가 있잖아요. 저 팔레스틴 북쪽에 어디 있습니까? 시리아죠. 아직도 난폭한 그 시리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 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까지 다 점령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 시리아 쪽으로 북쪽으로 끌고 가고 다마스커스는 북쪽으로 끌고 가고 그다음에 그쪽에 살던 사람들을 사마리아 쪽으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반란을 못 일으키도록. 그래서 그때부터 아시겠지만 지금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지금 유대인으로 돌아왔을 때는 바벨론서 포로가 되었을 때는 유대로 돌아왔거든요. 유다 민족이 돌아왔거든요. 왜냐?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는 587년에는 누가 멸망하겠느냐? 이스라엘은
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갔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여 539년에 페르시아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이죠,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니까 그때 해방되어서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남유다 사람이에요. 이때부터 소위 유대교 복고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태동이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이때부터를 유대인이고, 민족적으로 떼지면 이때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뒤에서 얘기했지만 히브리인과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은 달라요. 이걸 알아야 돼요. 민족적으로는 조금 섞여 있을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다음에 유대인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 똑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결코 그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독교를 얘기할 때 뭐 유대인의 뿌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예.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540 페르시아에 왔을 때,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되지면 헬레니즘, 그다음에 AD 64년과 63년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 여러분이 잘 아는 폼페이우스가 팔레스틴을 지배하면서 로마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 로마 시대에서 유대 전쟁이 60년에서 70년, 그래서 마지막 73년에 마사다 성이 있죠. 사회 근처에 있는 그 마사다 성에 남아 있었던 마지막 멸망을 받고 유대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마사다 성의 전투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꺼먹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중간기 시대라고 하면은 어느 때를 얘기하냐면 페르시아가 멸망한 이후부터, 그러니까 539년서부터 유대교 전쟁, AD 70년, 유대교 해가지고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이 70년경에 멸망하죠. 그러니까는 450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 와가지고 450년에 제2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제2성전이 AD 70년에 폭삭 망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시대의 역사를 뭐냐면 제정일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장들이 정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치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이따 이제 다세게 나왔지만,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큰 박해가 있었던 것이 이제 이스라엘 전통에서 독립운동, 정치적 독립운동이 마카비 전쟁하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하시몬 강하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 있어서의 유대 전쟁, 이 세 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유대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이 이번 학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시면서 늘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그 옆에를 보시면은, 잡으세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냐 아시죠? 헤로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37년인데 그 AD 6년에서 4년 사이에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쓴 게 거기 이제 묵시문학이 그때부터 생긴데,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에베소서, 제2 바울 서신, 요 때가 이스라엘 유대 전쟁까지가 있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유대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멸망이 됐었을 때, 멸망하고 나서 복음서들이 기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찍이 기록되어진 것이 마태복음, 마태는 70년에서 95년, 누가는 거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 아래 사도행전, 요한복음은 100년 개통, 요한 1, 2서 다 100년. 그래서 얌야히에서 AD 198년에 신약성경이 정경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게 성경이 다 단편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이것을 이런 거죠. 이것을 다 하나로 모은 거는 AD 198년이고요. 그 다음에 BC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지고 BC 2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 토라 5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그게 바로 셉투아진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속에서
이런 전체 속에서 이 목회자가 봐야 될 거는 신학자들이 봐야 되는 거하고는 틀려요. 신학자들은 어느 때 누가 나오냐 이게 맞느냐라는 거지만 목회자들은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글로벌하게 위에서부터 그 전체 역사를 이렇게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시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전체를 글로벌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특별히 연구한 몇몇 사람들을 치고는 예를 들면 대학자들 저게 마틴 루트라든가 홍포원라든가 같은 그런 대학자들이 제외하고는 신학자들은 굉장히 이 나무 숲을 본 듯이 전체를 이렇게 꽉 꿰뚫어 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목회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돌아와서 그 시간에는 이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이 팔레스틴에 그야말로 그 비빔밥처럼 이게 그때 뭐예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했잖아요. 스토아 철학도 그때 오죠. 로마 정치도 들어오죠. 바벨론에서 가져왔던 동방사랑성대. 그래서 이때 또 뭐가 생길까? 영지주의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끝 요거 다음에 이제 제가 바리새파, 영지주의, 그다음에 SNF파 이 종파들에 대한 신학을 또 가르쳐 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종파적인 신학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메시지와 캐리그마와 그다음에 그것이 정리가 된 복음서, 요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전체 성경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머릿속에 외우셔야 될 연대는 요 연대 722. 이것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팔레스틴이 아시리아를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 살고 있는 이때의 성경이 제1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러니까 이 대예언서라고 말하죠. 이때 바로 예언자들이 이거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요거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에스겔서나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그때까지 다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다 활동했던 사람이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활동했던 사람이 에스라고 느헤미야죠. 그러면 바로 요거죠. 역대기가 BC 400년경에 써있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두 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역사관이 있죠. 신명기 역사관은 뭐예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신명기 역사관이에요. 이거와 다르게 유대 중심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벨론 포로 되어가지고 북이스라엘 빼버리고 남유다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한 게 역대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이 지난번에 이제 북쪽에 있으면 김일성 중심의 역사를 기록할 거 아니에요. 남한은 누구입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역사를 기록했는데 이 역대기는 다윗 양죠. 그러니까 남유다 중심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BC 약 400년경이에요. 이게 뭐야? 바벨론 포로. 왜 그럼 역사를 기록했느냐? 신앙 복구 운동을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했느냐? 유대인들이 귀환을 해서 유당 중심의 이스라엘 역사를 재건해 보려고 했던 거죠. 이 재건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는 제사장 에스레야가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지은 느헤미야죠.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생각했느냐 이거야. 그래서 중간기의 역사를 시작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때부터 시작. 근데 사실은 이건 중간기 역사보다는 신앙 복구 운동의 역사였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신앙 운동, 회개 운동이 이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있었는데 이게 참된 중심이라면 유대 중심의 신앙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교라고 말하면 이때부터를 가르쳐서 유대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앞에 교를 유대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유대인교라고 하면은 바벨론 포로 되어져 이후 와서 신앙 복구 운동,
그다음에 재정일치 이때를 가르쳐서 유대인 혹은 유대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이거 망하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뿌리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333년에 페르시아가 멸망하죠. 누가?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년밖에 못 살아요. 그 정복하고 나서. 바로 이때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헬라 문화가 팔레스틴을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2세기 요때쯤 와서 유대교 모세오경이 완전히 헬라어로 번역이 되죠. 그래서 4세기 말서부터 이제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이집트가 먼저 팔레스틴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세력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시리아를 중심한 셀루쿠스 왕자가 팔레스틴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는 계속 이집트가 시리아한테 밀려가지고 계속 로마에게 멸망할 때까지 팔레스틴을 시리아 셀루쿠스 왕가가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에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부터 박해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앙을 되찾겠다고 하는 하나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로서 묵시문학이 태동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묵시문학을 태동을 짧게 잡는 사람은 BC 2세기로 보고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은 BC 4세기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이 성공한 게 뭐예요? 여러분 아니었잖아요. 다니엘서라는 그런 것들이요. 묵시문학이 그때 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예루살렘 성정이 약탈을 당하고 대신 모르겠어요. 헬라신 그다음에 그래서 유대교는 뭐냐면 정경이 하나가 되죠.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카비 전쟁이 되면서 이 마카비 형제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하시몬가가 돼가지고 요나단이나 시몬이 되면서 제사장이면서 정치가예요. 그러면서 군대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히 뭐가 되냐면 재정일치 군대가 하나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따로 있고 정치가가 따로 있고 뭐 군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카비 전쟁 이후서부터는 이 이스라엘의 왕권이라든가 모든 걸 서로다가 잡아가면서 제사장끼리 싸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 제사장의 시몬, 히르카누스, 그다음에 이 루살롬에는 전 남편의 아들들끼리 싸워가지고 결국은 뭐냐 로마에게 멸망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비참했던 시대야. 그때 벌써 여기서 이제 소위 하시딤을 중심으로 한 이 정치가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신앙을 되찾겠다고 따로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때 뭐냐면 유대교 종말단체가 생깁니다. 이때. 여기서 정말 이제 나중에 여기 써놓겠습니다만 바리새파 사람이나 그다음에 에세네파 사람이나 그다음 쿤낭동대체 이때 다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치가 다 이스라엘이 정치고 제사장이고 믿을 게 없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깊은 산골에 모여서 사는 요 종말단체들이 바로 이때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D 64년에 63년에 시리아가 폼페이우스한테 멸망을 당하자 이제 팔레스틴은 로마 제국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임명한 분봉왕들이 팔레스틴을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헤로데 왕 때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헤로데스 안티파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경에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이때부터 기독교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때부터 기독교 탄생이니까 유대교 탄생은 어디라고요? 유대교를 탄생을 중간 기절 때는 이때부터 유대교 탄생 더 구체적으로 잡으면 유대교 묵시문학 때부터 유대교가 탄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가 탄생이 되어졌는데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탄생이 되면서 제일 먼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쓴 예수의 부활과 교회의 반석이라는 책이
요때부터 기록된 거죠. 복음서는 나중에 70년경에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이 디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 전서 여기 속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교회의 반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들을 다 보세요. 서신들을 보세요. 서신들을 보세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많이 하죠. 70년에 마태복음 해봐야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이 십자가 못 박고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년, 거의 반세기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이거의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이지만 사실은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복음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이것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여기에 부활장이죠.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믿음장, 여기에 그다음에 로마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초창기 바울 서신 속에서 증언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걸로서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터전으로 잡지 않으면 기독교의 메시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교회가 복음이 상실되었냐? 이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기독교가 탄생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러한 복음서 서신들이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같은 것은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 이때가 기록될 때가 이제 영지주의가 득세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에 득세하기 시작한 것을 반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강의하는 게 이장석 교수님이 초대교회 신학을 강의합니다. 이제 요때 그러니까 이 중간기 신학하고 복음서 지나고 나서 요 히브리서나 요한복음 이후에 소위 이때부터 영지주의가 생기면서 저도 이제 영지주의에서 강의하겠습니다만 영지주의가 생기면서 영지주의에 반발하기 위하여 복음서도 생기고 히브리서도 되고 요한복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정통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가 이단이 먼저 생긴 거예요. 나쁜 것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되잡기 위해서 정통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런 거 틀렸어, 정통이 틀렸어.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유대전쟁 66에서 70년 그거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 이스라엘이 고고로 멸망했다. 마지막 마사다상의 전투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유대는 멸망했다. 끝이 없죠. 그 잔당들이 나중에 이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한번 되찾아볼까 하고 했는데 100년 후에 혹통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더 이상 이제 말살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때로서 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유대의 멸망은 AD 70년에서 결국 망라한 거죠. 그러니까 요 AD 70년서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 느헤미야와 에스라엘을 통해서 신앙 복고 운동을 위했던 그러니까 높이 잡으면 BC 539년 혹은 8년부터 AD 60년까지를 중간기 시대라고 생각하죠. 굉장히 긴 세월이죠. 한 500년이 넘죠. 600년 되겠네. 600년 가까이 되는 이 중간기 시대예요. 근데 참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BC 1009년 돼가지고 다윗 왕조가 시작한 게 BC 120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년 사이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122년에서 922년에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1000년 한 200년 동안 이 다윗 왕과 솔로몬이라 가지고 지내고 나서는 922년서부터는 계속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망하기 시작해요. 그 망하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찾았냐면
이 신앙복구 운동할 때 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거 다 이혼시켰느냐면 따지고 올라가 보니까는 솔로몬이 그 여자들을 이방 여자들을 많이 들여가지고 결국은 이방 신을 끌어들이는 바람에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거 다 이혼시킨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방 여자를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걸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토라를 다시금 특별히 십계명을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이 유대교 신앙 복구 운동의 하나예요. 거기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문제죠. 그 안식일 계명, 그리고 제1계명 이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야훼 하나님에 관한 그 안식일 계명과 그래서 유대의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SNF라든지 혹은 바리새인이라든지 그런 사람 사두개는 완전히 정치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되찾으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개혁신앙이에요. 개혁신앙. 하나님에 대한 개혁신앙을 되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구약성서 신학에서는 묵시문학의 태동을 4대기 요기로 볼 건가 아니면 요거로 볼 건가 라고 하는 그의 묵시문학에 이때는 분명히 묵시문학이 이제 전성기죠. 소급해 올라가면은 4세기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헬라 문학. 북쪽의 맨 처음에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집트, 이 포톨레미우스는 이집트야 이집트요. 여기 그리스라고 그랬어요. 이집트 포톨레미우스 왕가가 해다가 밀렸죠. 북쪽 셀루쿠스한테 밀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팔레스틴을 셀루쿠스 왕가가 계속 지배하죠. 근데 이 시리아 쪽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해요. 이 시리아 옆에 바로 이제 터키가 붙어있죠. 그 다음에 이 시리아를 로마 제국이 폼페이우스가 하면서 로마 제국을 이끌죠. 그래서 이제 팍스 로마나고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제 그런데 로마 시대가 되면서는 유대인이 박해를 당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해요. 로마 시대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유대인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이 앞에서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로마 시대 이전에 중간기 시대에서는 해방이고 와서 이 시리아 밑에서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되어가지고 기독교가 탄생해서부터는 기독교인이 박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유대계 묵시문학이 여기서부터 치는 거죠. 기독교된 문화도 유대인도 박해를 당하고 그리스도인도 박하니까 이 박해와 관련해서 묵시문학이 생기는 거예요. 역사 종말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탄생은 언제로 보냐면 AD 한 30년, 40년경으로 보면 되는 거죠. 41년. 그러나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적인 박해는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또한 로마 사람들도 로마 시대 여기 네로 황제 유명하죠. 로마 불살질러 놓고 전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화재 때 베드로가 순교했을 거라는 얘기 있고 바울은 잡혀가 가지고 로마에서 61년에서 63년경 요 근처죠. 그러니까 팔레스틴의 베릭스가 지배할 때 그때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대에 가장 기독교의 박해가 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의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부활신앙.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 부활은 나도 부활한다. 이 부활신앙이 그리고 이 박해 속에서 기록된 것이 이거였던 거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제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 부활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그 박해가 조금 끝나고 여기 보세요. 사도회의가 49년에 있잖아요. 이 사도회의가 49년에 있으면서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30년,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동안은 거기 팔레스틴 유대교하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교화 사회에서, 주로 디아스포라 유대교에서는 기독교인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누구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스테반 집사를 통해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도들보다는 누구를 중심으로? 집사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D 49년에 바울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하고 갈랐잖아요. 바울이 나는 이방 전도에 전념하겠다. 그래서 이 사도 회의를 중심으로 완전히 이쪽 전통.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49년서부터는 완전히 기독교화하고 이 유대교 전통하고는 완전히 이제 결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어졌고,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49년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사도회의를 끝나고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는 거죠. 49년에 그 끝나고. 그래서 49니까 10몇 년 전도하고 순교하게 되죠. 그러면서 유대교 계통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서 성전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유대교 제2종교가, 예루살렘 제2종교가 없어져 버립니다. 성전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는 생기는 게 뭐냐면 그전부터 있었던 시나고그, 회당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성경하는 교회는 회당이었던 거죠. 성전이 아니었었어요. 회당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나 이런 데서 세운 거는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회당이죠. 그 회당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가 된 거야? 교회가 된 거죠. 말씀 중심으로. 그 회당에서 가서 뭐 오경을 연구하고 오경을 읽고 설교하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가 그것을 전수하면서, 그래서 예배학에서 교회 예배학은 회당 예배를 모범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바로 기독교 예배. 그 회당 예배, 그리고 나서 랍비가 그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독교 예배의 설교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장로교에서는 그거 안 하고 그냥 자기 설교할 것만 하나 읽고, 그러고 시편은 읽는데도 읽고 아닌데, 우리 교회는 시편이 안 읽어요 또. 이거는 회당 예배를 전승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교독 안 해요. 근데 회당에서는 반드시 시편을 교독하셨어요. 왜? 시편이라는 게 뭐냐면 인트로이트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제2 예배 때 제사장이 그 성정, 지성소로 들어가, 예배가 시작이 될 때, 성소로 들어갈 때 시편을 읽었거든요. 그 노래에 맞춰서. 인트로이트라는 게 그거예요. 시편을 인트로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제사장이 들어갈 때 성도들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력을 다 잊어버렸죠. 여러분, 히브리인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유대인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는 유대교가 기독교의 뿌리냐? 아니에요. 더 기독교의 뿌리는 여기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뿌리는 여기라는 거예요. 히브리.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히브리인의 인지구조라는 걸 썼다가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유대인. 네. 구약 전승에 의하면 히브리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명칭은 다른 민족들이 팔레스틴 일대의 유목민 아닌가요? 유목민을 부르는 명칭일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다른 민족과 구별할 때 부르는 자기 정체성을 가리키는 명칭이기도 하다. 더 자세히 말하면 히브리인이란 다윗 왕에 의해서 통일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유목민,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자손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과 팔레스틴 지역에 유리하는 사회적으로 가난한 기층 세력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전쟁 포로, 일용직 노동자, 천민, 노예, 고아, 과부, 이방인 등이 히브리인으로 불려졌다. 네. 따라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신약의 표현을 빌리면 고아, 과부, 나그네, 병든 자, 노예 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 당시 죄인 취급받고 있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비적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상의 의미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인의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 그 고린도 교회들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를 때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고 학식 있는 자가 어디 있고 다 죄인이 있고 그 당시 얘기하면 죄인이에요. 고와 과부와 나그네야. 근데 이 고와 과부의 나그네의 하나님이 누구야? 히브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은 누구하고 가까우냐면 히브리인들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민족 개념이 아니잖아요. 뭐야? 사회적으로 기층으로 유목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야곱이 저기 애굽으로 매겼을 때 우리는 목동이다. 그 당시 천민들을 살았던 천민 계급을 그래. 유목민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유목민이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사회적으로 천한 계층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일용직, 노동자, 천민, 노예, 과부, 고아, 이방인 이런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불렸냐면 히브리, 이쉬, 이브리. 그러니까 이쉬가 사람이에요. 이브리라는 사람이 이브리 사람들이에요. 히브리라고 그랬지만 이브리예요 원래는. 이 이쉬 이브리라는 히브리인이라는 말 평칭한 거죠. 근데 기독교가 예수님이 와서 난 누구를 부르러 전부 죄인 부르러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남들하고 구별되어진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난 저런 사람들하고 같지 않다고 자기를 스스로 분리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그게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은 자기는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하고 유대인하고는 틀려요. 의식상으로.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고 힘없고 연약한 옛날 히브리 사람들의 그 신분과 동일한 사람이었지 유대인들은 지네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교회에서도 뭐 모태신앙 자랑하고 나는 몇대 보호사니 이런 사람 자랑하는 거 그 유대인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잘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건지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볼 때 뭐 너희들이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민족 가운데 뛰어나고 많아서가 아니라 비천하고 적었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의미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히브리인의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이란 야곱의 다른 이름이며 그 의미는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다. 그 어떤 사람과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밖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따르면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과 그의 후손 및 가솔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칭하여졌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야곱의 12지파와 그의 식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모세의 중재로 여호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이스라엘이란 용어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사람 야곱의 자손만 탈출했습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도 다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정치 집단이라든지 민족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계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종교적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어디까지 갑니까? 다윗 계약까지 가죠. 다윗 계약까지 가죠. 다윗에서부터 이제 물러나지 망하죠. 그때부터는 망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는 유대인이에요. 요 점이 다른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로 언약한 야곱의 후손들, 그들의 가솔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총칭한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 및 백성이란 여호와 신앙 공동체, 더 자세히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신앙 공동체를 가리킨다. 그러나 여호와 신앙 공동체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국가 공동체를 형성한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람이란 정치, 사회적 공동체의 구성원을 가리킨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 BC 922년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으로 그리고 2지파가 남유다로 분열된 이후는 북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으로 분리워졌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로 분리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강종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재건 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유대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란 신구약 중간사의 저자 베르너 페르스터에 의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BC 587년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느헤미야,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과 본토에 남아 있었던 무리를 가리킨다. 페리스터에 의하면 본토에 남아있던 자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갈릴리와 사마리아 주변에도 있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본토에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본토로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는 바벨론 왕이 임명한 그달리아를 암살하고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바벨론 멸망 이후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계속해서요. 본토로 귀환한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남유다를 정치적으로 재건하고자 하였다. 느헤미야는 BC 538년 고레스 칙령에 힘입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에스라는 남유다를 신앙적으로 회복하여 율법을 통한 새로운 신정 정치를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스라엘 재건 및 신앙 회복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남유다 멸망 이전에 유다 지파 사람들과 구별하여 유대인이라 부른다. 예, 여기서 중요한 거죠. 바벨론 포로로 이전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벨론 포로로 가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재건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교라는 것은 이들에 의해서 형성된 게 유대교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축소되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피해서적이며 민족적이고 율법적이고 그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뒤에 나옵니다. 간단히 말하면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남유다의 정치적 및 신앙 복고 및 정치적 독립운동을 전개한 율법주의자들을 유대인 혹은 유대주의자라고 부른다. 네, 이때부터 이제 주라는 말이 생겨요. 주다이즘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유대주의라는 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유다 자손의 혈연 공동체를 강조하여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철저히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상종도 안 하게 되어진 거죠. 그게 어느 때까지 옵니까? 예수 시대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상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한 명칭은 서로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상응하게 포로 후기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유대주의 혹은 유대교는 그리스도교와 많은 점에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혹은 그리스도교를 이해할 때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 혹은 유대주의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이상의 세 사람을 각각 구별하면서도 그리스도교의 뿌리를 유대교로 자주 곡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대교는 언제 태동되었으며 어떠한 사상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예,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 대해서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